창세기 27장 5절부터 또 23절까지 정직하게 살아가자. 어떻게 살아가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어떻게 살아가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참 힘든다는 것이죠. 왜?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세탁소가 세탁물을 맡기고 간 사람이 세탁 옷을 갖다가 정리하는 와중에 그 옷을 정리하는 와중에 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서 발견했어. 이것을 갖다가 다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찾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그 돈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서에서 갖다 준 그 순간 신문이 그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보도했는가? 그것을 보도한 기자는 마지막 줄에 이와 같이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정직한 뉴스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이것이 세대는 것이죠. 얼마나 부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정직하게 살지 못했으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 사회가 뉴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듯 정직이란 인간의 마땅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정직보다 거짓이 진실보다 우선이 판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가만히 오늘 이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이 사회에 아주 상당히 지배적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증권을 해서 아주 수많은 돈을 갖다가 벌었어요. 수많은 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100억을 갖다가 기부할 거다. 100억을 기부할 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기부하나 안 기부하나 늘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나중에 그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렇게 지배받지 못하는 아주 그늘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100억을 갖다 흔쾌히 기부했다고 해요. 근데 그는 수시로 1억도 기부하고 2억도 기부하고 3억도 기부하고 자그마한 돈들을 많이 기부했잖아요. 진짜 100억을 기부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고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에 나가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되 내 아버지께서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하는 말을 따라 그대로 이제 거짓말 통해서 창작권을 상속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작권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난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진실하게 살지 못한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낙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하던 분이 낙마하게 되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낙마하게 되고, 장관했더니 낙마하게 되고, 대통령까지 올라갔던 분이 거짓말을 통해 갖고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결론적으로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이 어떻게 보면 위선이 판을 진실보다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과연 무엇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빛되는 삶, 빛에 살아가는 삶, 정직한 삶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의 길로 다니기 위해서는, 복된 사람이 위해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신실하게 몇 장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잔머리에 굴리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뭐 어떤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진실을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이 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2035. 예? 2035.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서지 않.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심액과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못하거나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쫓기는 신생이 됐고 도망가는 신생이 됐고 이제 형하고 같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쫓기는 신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너가 장자권을 받은 이후부터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어서 도망가라. 이렇게 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만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항상 웅크리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예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그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전직 대통령들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왜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추앙받고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 무엇이 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돈도 한두 분이니까 수천억의 돈 때문에,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갖고 이제 나는 돈이 없다. 그런데 그 돈이 없다는 그 돈은 자녀에게는 수십억이, 수백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하게 살지 못했더니 내가 죽어서 묻힐 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형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니까 내 삶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형통치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판단하고 정직을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양심에 따라 정직한 생활을 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면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나는 이런 죄를 졌고 나는 이런 죄를 졌고 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회에다 헌언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면 백성이 그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죽었어도 묻힐 땅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장관은 진실되지 못하고 인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서 그 장관 자리에도 쫓겨나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그거보다 더 추한 꼴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더한 것도 당하기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살아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 신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잎사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잎사가 항상 푸르고 하는 일마다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에게 위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이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했다고 비방한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하기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웃에게 친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와 친구에게 정직한 말과 행동함으로써 내 형제와 내 이웃에게 우리 행실이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와 친구들에게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내 형제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역자들, 사역자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악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독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하게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고 축구를 막 하다가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주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에게 머리를 갖다가 만진 게 아니라 머리를 만져다가 막 뜯기도 하고, 머리를 갖다가 독치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아랍 민족이 대부분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음을 불구하고 그 하는 행동 보면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 깡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붙잡아 흔들기도 하고 툭치기도 하고 뭐해도 선우미는 웃으면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운동 경기에 끝난 다음에 아니 나에게 악한 이렇게 나에게 저간 행동 가해를 가했던 그들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우리가 이겨서 좋다고 막 이렇게 행가를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손흥민은 혼자서 나하고 족됐던 그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 너무 슬퍼하지 않나? 경기는 이길 때가 있고 경기는 질 때가 있다. 오늘 수고했다. 내가 행가를 친 것이 아니라 그들 11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주면서 눈물을 닦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선을 베풀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한테 한순간 가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한순간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예수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밭이 넓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밭이 종지기 뱉게 되지 않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나를 저주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린 넓은 마음으로 품으니까 결론적으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월드 크리스는 다르다. 품격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품격이 다르다. 품격이 다르다. 나의 입술에 나의 말로 나를 품격을 높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높이는 거야. 내가 누가 높인다고요? 내 품격은 내가 옷을 잘 입어도 깡패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옷을 잘 입지 못해도 그 품격이 마음같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나의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악행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래요. 그 선한 일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와 친구에게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정직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깨끗한 나라가 됐고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됐던 것은 그만큼 정직하게 살았던 거예요.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다가 커피숍에 놔두고 커피를 갖다가 주문하고 와도 이 핸드폰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방을 갖다가 내가 테이블 위에다 놔두고 내가 잠깐 가서 커피를 시키고 내가 주문한 것을 시키고 다시 돌아와도 내 가방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뭐라고 하면 내가 커피 사러 갔다 오는 순간 이 가방은 없어졌다 이거예요. 누가 가져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나라인지 내가 커피를 시키고 와도 이것이 그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항상 하는 말이 교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동차에다가 가방 놔두고 내리지 말라. 만약에 가방을 내릴 것 같으면 트렁크 안에다가 두고 내리라. 아니 자동차 안에 두고 왜 보이면 돌로 유리창을 깨갖고 그것을 집어간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많이 많으니까 내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다닐 때도 항상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가슴으로 안고 다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도둑놈이 많았으면 가방을 안고 갑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고 또 잠깐 놔두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가방
빵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가 갔다 오고 그런데 도둑놈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범죄가 없다는 것이죠. 선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 역할의 일조가 이 기독교가 하지 않았을까? 종교계가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와 친구들에게 정직한 말가임당으로서 정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끗해지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해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제 세 번째는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못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하고자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어긋남 없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불꽃 같은 농정자도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느 지구에 계신다는 것이죠. 저 38선의 경계선을 보면 군인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겠습니까? 저 북한 괴뢰 도당이 쳐들어올까봐 보호처를 잘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제 나중에 자기가 철저히 속은 것을 회개하고 염소를 200마리, 염소 한 마리가 100만 원 한다면 200마리면 2억이요. 200만 원 한다면 4억이요. 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20마리, 양이 한 마리 200만 원 따지만 그것도 돈이 얼마요. 또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소 40마리면 800마리면 8, 24, 2억 4천만 원이. 그 나중에 형하고 화해하고자 또 낙이 30마리, 낙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30대 가지고 이제 형한테 찾아가서 이제 화해하고자 가져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가고 또 그분만이 정직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이웃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못한 부분이 무엇 있습니까? 막힌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옳지 못한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것을 갖다가 허물어내자는 것이죠. 걸림돌을 허물어내자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죠. 또 내가 내 이웃을 용서치 못한 자가 있다면 용서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아주 용서하지 못해요. 아주 적을 만들어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들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이쪽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야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여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중도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악착같이 네 편 내 편 가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다 우리 편이다.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다 내 편입니다. 대한민국 생각이 조금 틀렸다고 그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그들을 갖다가 내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우리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정직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직은 미덕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정직은 미덕이 아니다. 도덕이다.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편히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을 함께 안으는 것이죠. 왜? 손흥민이가 축구를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조건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들이 울잖아요. 쳤다고 울잖아. 다음번엔 더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열심히 싸웠어. 오늘은 내가 싸울 때는 적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품격이 틀리다 말이야. 품격이. 따라서 우리의 품격을 높입시다. 나하고 미움의 상대가 있다도 그들을 감싸 안고 가는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나하고 무엇가 틀려졌다면 그들을 품지 않고 악착같이 저주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모두 나의 족도 품고 안고 가면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가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선을 행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 한번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날 사회는 정직보다 거짓이 진실보다 위선이 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는 저의 여러분들은 무엇에서 정직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될 줄이십니다. 이웃에게 정직해야 될 줄이십니다. 형제와 친구에게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서 정직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야 될 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놔 그분의 뜻에 어긋남없이 정직하게 행하고 그분만을 정직히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직인 미덕이 아니라 마땅한 도림을 기억하면서